또 다른 것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공도를 불존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순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너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들만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납하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7절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참으로 얼마나 사랑스럽고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인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그런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기에 부르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참으로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께 감사가 넘치고 참으로 짧은 생애 동안이지만은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저 안에 충만해 주셔서 오직 성령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정복을 당하면 그 정복한 자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류 역사에 있는 실제적인 정복자들, 그들에게 정복을 당하면 그 독재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니므롯이 있고 파라오가 있고 사네립이 있고 느부갓네살이 있고 다리오가 있고 알렉산더가 있고 카이사가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한 독재자들이고 인류의 역사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독재자 행세를 하고
사람들을 종으로 부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독재자들인 겁니다. 현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 국가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북쪽에 있는 괴뢰 정권으로 김일성의 손자가 독재자인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 그 독재자 밑에 있는 그 사람들, 독재자의 종이 되어서 자신들을 통치하는 자를 신처럼 받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행복하다 그렇게 하고 그냥 뭐 눈물로 그 자기네들 지도자들을 그렇게 감사하는 거란, 감격하는 거란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기가 차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곳,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서 육신적인 필요만 충족시켜주면 누구의 종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정복을 당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 공약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자들도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라도 거짓말쟁이의 압이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마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거짓말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누구라도 거짓말을 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이야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거 진리가 어디 있어?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의 편에 서야 거기에서 진리의 편으로 돌아서야 그때서야 거짓말쟁이 편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쪽에서는 모르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진리 편으로 돌아서야 반대로 이렇게 진리 편에 서야 거짓말쟁이들이 보이는 것이고 거짓말쟁이 압이 마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에 있으면 마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구원받고 진리의 편에 섰으면 주님 편에 서면 거짓말이 보이는 거죠. 거짓말쟁이들이 나도 거짓말쟁이였어. 내가 심각한 거짓말쟁이였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없었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두 사람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또 옛사람이 있구나. 그 거짓말쟁이가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야 거짓말쟁이들이 보이는 것이. 그래야 진리의 편에 서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편에 서 계십니까? 구원받아야 진리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편에 서면 거짓 세상이 보이고 그 통치자가 마귀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정복을 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귀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의 삼손을 그 본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삼손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삼손과 같이 눈이 뽑혀서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나 구원받고도 육신을 따라 살면 삼손처럼 세상의 것에 주목하였던 그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 그것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던 그 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봐요. 그렇죠? 시력을 못 보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시면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삼손과 같이 눈으로 보고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눈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나을 유익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눈이 없는 것이 더 그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는 사람. 악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눈이 없으면 그 악을 실행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악한 것을 보고 실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눈이 없어도 그 보는 눈이 없어도 오히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있는 것이죠. 바니 크로스비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찬송가 안에 바니 크로스비의 곡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는 눈을 잃어버렸지만 눈은 없지만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많은 찬송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죠?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눈을 잃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참으로 눈이 없어도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용사가 될 것입니까? 눈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눈을 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지으신 분의 목적에 맞게 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까? 눈을 가졌다는 것은 자유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자유가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제가 아침에 운동할 때 보면 이렇게 운동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 옆에 한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서 그 운동을 하는 분을 보는 거예요. 눈이 없으니까 혼자는 못하는 거죠. 같이 데리고 나와야 운동을 하는 것을. 자유가 없는 거죠. 눈을 가졌다는 것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눈을 잃는 것은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마귀의 종노릇에서는 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배를 당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죄로부터 자유는 바니 크로스비처럼 육신의 어둠보다 더 밝고 소중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영적인 눈이 뜨인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다시는 그 자유로, 내가 가진 자유로 마귀의 종으로서 사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눈,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눈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야 막죠. 그렇죠? 틈을 주지 않죠. 내가 진리를 가졌어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가졌어야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고 이기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눈 멀었다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마귀에 무적되고 당하는 거죠. 종이 되는 것이죠. 자유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에 눈뜨게 해주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엇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스스로 죄의 종이 되려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것이, 스스로 삼손과 같이 눈이 빠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진리로 자유케 해주셨다면 그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군사로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라. 근데 진리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말하여야 하겠죠. 그죠? 25절 말씀에 시작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더불어 뭐 이상한 사람들이 써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지만은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할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소중하게 여길 때 잃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것인데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나시린으로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나시린이 된 것이에요. 소중한 것이에요. 나시린. 그러나 삼손은 나시린의 그 소중한 신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는 성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어. 특별하게 너는 내가 쓰려고 성별했어. 성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나시린. 구약에 나시린이 있다면 신약에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를 만나 안티오로 데려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예. 사도들이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1년 내내 많은 무리를 가르쳤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그리스도인 중에서 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여러분은 그 신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시린이나 그리스도인 소중한 신분입니다. 삼손이 그 신분을 소홀히 하여 지키지 못한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소홀히 여겨 지키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말만 하고서 세상을 사랑하는 말만 하고 살아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여 진리를 말하는 신분을 잃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 년 내내 무리를 가르치는,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으로, 그 입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그러한 신분인 거죠. 그 신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렇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까? 누가 나가서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신학을 공부하고 킹제임스 성경 신학도 하고 더 열심히 배워서 우리 배 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다른 형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소홀히 여길 때 그 신분을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진 것도 잃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신분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 신분을 원치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소중한 신분인 것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죠. 그죠? 그 안에서부터, 내 영 안에서부터 내 혼이, 내 몸이 참으로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어요? 나시린, 그리스도인,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교리를 가진 성도는 대학생과 같은 그러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러나 개혁 성경으로 구원의 확신도 없는 눈먼 교인들은 어때요? 초등학생만도 못한 것이죠. 그죠? 누구를 가르치는 건 절대 할 수 없고, 그죠? 가르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면 오히려 잘못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정확한 것을 배웠다면 배운 만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들의 직분이 소중합니까? 그들의 눈먼 그러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들의 직분이 교인이라는 그 직분이 소중합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누가 더 소중한 신분입니까? 그 제사장들, 유대인들 중에 소수일 거 아니에요. 위에서 지배하는 자들. 그들의 신분이 소중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신분이 소중합니다. 그렇죠? 아포스톨,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야죠.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도록 소중한 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소중한 직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렇죠? 초등부에서 배우는 거 간단한 것 같고 기초인 것 같지만 진리를 배우지 거짓을 가르칩니까? 그 진리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초등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소중한 직분으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빛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직분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제가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5장 4절부터 9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하신 것은 낮에 속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귀와 싸울 수 있게 주시기 위해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것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참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 소중하게 여기고 그 성경으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여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면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개역 성경을 가진 것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진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성도면 어떻고 또 교인이면 어떻고 왜 차별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방 여인이면 어떻고 가나안 여인이면 어떻냐고 부모에게 말하는 삼손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신분을 소홀히 여겼기에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기에 자신의 신분을 소홀히 여겼고 자신의 신분을 소홀히 여겼길래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을 빼앗기고 눈까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삼손은 그녀에게 자신이 나시린의 신분임을 말하고 모세를 말하고 십계명을 말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더불어 구원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여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신분 어떻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부끄러워요? 교회에서만 있고 나가서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두 번째, 서로 세우는 데 필요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있죠. 너희 입에서 나온 어떤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면 듣는 사람이 와, 은혜 받았다. 은혜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요한 것들을 말함으로써 세워줌으로써 은혜를 끼쳐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도 있으나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말씀이죠. 칼로 찌르듯 하는 말도 있으나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가르고 병을 고치는 말씀인 것이죠.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찌르듯 하는 말과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혼을 갈라서 찔러서 살려줄 수도 있고 그 같은 말씀으로 또 병을 고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위한 말씀이 있고 성경에는 구원을 위한 말씀이 있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세워주는 거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계속 지옥 설교를 하는 것은 갓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을 때의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막 갓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혹시나 구원 못 받은 성도가 있을까 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설교를 계속 많이 자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고 이제 성장한 지체들이 계속 지옥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죠? 지옥 설교를 하는 것은 성별하지 못한 육신적인 성도들로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같을 때인 것입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말씀은 위로와 격려와 세워주는 말씀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 설교는 거리 설교에서 강하게 지옥 끓음을 펴놓고
죄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거리에 나가서는 사탕을 나눠주고 뭐 좋은 거 막 이렇게 하고 찌르는 말, 지옥 설교는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막 그냥 지옥에 대해서 하고 반대죠. 그렇죠? 잘못 적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서 가르는 거란 말씀이 있고 또 병을 낫게 하는 거란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힐링 사역을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호와 라파, 그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죠? 들어주시죠. 서로를 병 낫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 생명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방이 무슨 말이 나올지 겁이 난다면 세워주는 말일 수가 있는 것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면 그죠? 아유, 그건 세워주는 말이 될 수 없는 것이. 서로를 세워주고자 할 때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은혜를 끼쳐주는 말을 할 때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부를 하거나 과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러한 말을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말을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그 비난하고 이렇게 쓰러뜨리고 하는 말에 익숙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은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리 설교하면 와서 비난하고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금요일날 대전역에서 제가 가서 이렇게 하는데 또 장애인 이렇게 휠체어 탄 분이 이렇게 와갖고 전동 휠체어 그냥 막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숙자 씨인가 김숙자 씨인가 그분이 와서 이렇게 나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묻고 있어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휠체어 탄 분이 와갖고 응? 너 목사지 하면서 반말로 시작하더니 나중엔 막 욕을 해대요. 그래 저기 욕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욕을 안 했대. 욕하셨어요. 이분이 들었어요. 욕하셨어요. 욕은 하지 마세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욕을 했는데 자기는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아는 거죠.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익숙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는 그런 말들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것을 교회 안에서라면 찌르는 말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마귀는 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마귀는 틈을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반대되는 것,
그러한 것들을 말할 때 마귀가 그것들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맺기를 마음에 가득한 성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믿음과 친절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한 것들로 내가 열매 맺겠어. 그렇게 하면 성도를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세우는 데 필요한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을 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하면서 세워주기는커녕 육신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도를 쓰러뜨렸다면 마귀에게 쓰임받은 마귀에게 틈을 준 사람인 것입니다. 서로를 시기하여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저 사람이 나오면 나는 교회 안 나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체를 쓰러뜨리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난 안 나와. 그러고 안 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쓰러진 거죠. 그렇죠?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이죠. 자기는 믿음이 좋대요. 지금도 좋대요. 믿음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서로에게 채워주는 데 필요한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들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죠. 서로의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해서, 상대방의 치유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 제목에 중보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가 되어서 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병든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의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용서를 말하라. 용서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이죠.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도는 용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용서받은 거죠.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받은 너도, 구원받았다면 너도 용서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셨는데 나는 누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죄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에요. 자유로우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우면 참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자유롭다면,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면 왜 용서를 못합니까? 그렇죠? 자신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으로 여기에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도 그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는 다 용서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서 뭐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뭘 가지려고, 무슨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공짜야, 나도 공짜로 해, 공짜로 용서해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의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분명하게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죄를 용서함을 받은 것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다정다감할 수 없어요. 그 사람한테 다정다감하지 않습니다. 또 서로 친절할 수 없습니다. 친절하지 않아요. 친절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정다감한 거 모르는 것이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용서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절한 사람이 되겠어요. 친절한 사람. 또 다정다감한 사람. 다정. 다진이란 이름도 괜찮은데. 다정, 다감.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찾으셨죠?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 왕이 계산을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자기 앞에 데려왔더라. 그러나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명령하기를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 그 종이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말하기를 주여 참아주소서, 그러면 내가 다 갚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엾게 여겨 풀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이렇게 다 탕감해 줬다.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만 데나리온 빚진 동료 중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네 빚을 갚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참아주게 그러면 내가 다 갚겠네 라고 하나 그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더라. 그러므로 그의 동료 종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하였더라. 그때 그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기를 오 너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걸하기에 나는 내가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노라.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같이 너도 내 종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며 그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제들에게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으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용서받았으면 용서해 주라 말씀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내로남불인 것이에요. 내로남불.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불륜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에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용서받은 현재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 기쁨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어둠입니다. 어둠인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의 열매, 마귀를 물리치는 기쁨, 그것, 그렇죠? 기쁨. 그렇죠? 내가 매일 기쁘게 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용서했어야 하는 거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어때요? 그렇죠? 주의 용서를 전하는 것이 구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셔서 그 용서를 받아들여 주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거리 설교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기쁜 소식 곧 주님의 용서를 전하는 성도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마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다정다감하고 같은 교회 안의 성도에게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가시채를 걷어차는 사울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도 나와 한 몸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주님 안에서 나와 한 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은 세상과 육신과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 전신갑옷을 입고 싸우는 우리의 싸움, 무엇과 싸우는 것이에요? 세상과 자신의 육신과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를 바란다면 주님의 몸에 속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몸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몸 안에 빠졌어야 돼요. 그렇죠? 침례 받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 안에 있는 것이 거추장스러워요? 주님의 몸 안에 있는 것이 힘듭니까? 부자유스러웠습니까? 세상에선 자유롭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히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긴장하고 아이고 가시채를 걷어 차는 그런 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그렇죠? 서로가 친절하게 돕는 성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는 교회는 마귀가 미쳐 날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의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기쁘게 하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마귀가 교회에게 주는 미혹은 미지근하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척 하라 하는 것이에요. 미지근한 예배, 전도도 그냥 미지근하게 서로 상처받지 말고 미지근한 관계, 상처받지 않고 지내는 그런 관계. 마귀가 원하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명확합니다. 마귀를 피해 다니며 세상에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전신갑옷으로 무장을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잘 못해. 그것은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말씀으로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값없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서울교회에 있으면서 이 대전에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내가 가서 목회를 하면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인 줄 알라고. 내가 가서 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죠. 그죠? 저는 그분들을 나보다 다 잘하는 분들이라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 여긴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하는 거 보면 우리 성도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 나는 뭘 못해. 나는 암송을 못해. 다 핑계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잘 싸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네? 마귀와 노는 거예요? 그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의 칼은 교회 안에서 휘두르고 세상을 향해서는 입을 닫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연애하는 데 사용하고 세상에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어 나실인의 자격을 잃고 간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칼을 무엇을 위해 쓰는 겁니까? 자기 자랑을 위해 쓰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고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갈라 구령하고 주님 편으로 이겨오는 성도가 신분을 잃지 않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사도바울과 같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예요. 설교하고 구령하는 사람들. 이름은 바이블 빌리버인데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없는 바이블 빌리버라면 틈인 것입니다. 이름은 나실인인데 세상을 사랑한 나실인, 마귀에게 틈을 준 사람이죠. 자신이 속한 교회를 파괴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속한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인지, 내가 속한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성령으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이 교회에서 나로 인해서 교회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편에 있는 건지, 나 때문에 교회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그 누구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8절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어요. 이것이 칼이라, 날카로운 칼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칼을 어떻게 쓸지 알게 되셨죠? 교회 안에서는 세워주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마귀와 대적하는 그런 칼이 되어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칼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가서 칼을 들고 싸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할 수 있으세요? 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다 용서하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사오니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가 이렇게 따라했다면 주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자신의 의지를 굽히고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이킨 것이에요. 주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도 자라서 이제 마귀에게 대항하여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도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주는데 우리 안에 용서 못할 것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여야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전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저에게 전적으로 맡겨준 것 아니에요? 제가 전적으로 복음을 힘있게 능력있게 전하려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저를 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의 육신은 연약하기에 육신과의 싸움에서 져서 또 세상과의 싸움에서 져서 참으로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것을 자백합니다. 말씀의 칼로 아니고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고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백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겨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대전 성경 침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